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원 신부의 철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덕의 윤리학, 그 덕의 윤리학의 뭐 핵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좀 막 잡다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보충 및 정리를 하고 정말 덕 있게 사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근데 스토아 학파라고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좀 다는 못하겠지만 좀 하고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덕에 대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저도 이걸 편집하면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 옛날에 우리가 철학을 배우긴 배웠지만 그때는 뭐 시험 치느냐고 배웠고, 근데 신부님이랑 이렇게 철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 대화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신부님의 질문도 던지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철학을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이것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그거 자체가 스스로 철학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주실 걸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그 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던 그 덕의 윤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고전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저번에 말했던 분은. 그래서 그 좀 정리를 하면 우리 누구나 다 인간이면 어떤 하나의 궁극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 그러니까 관역 같은 거죠. 화살을 쏠 때 저쪽에 화살을 왜 쏩니까? 어디에 쏴야 됩니까? 관역에 쏴야 목표를 향해서. 목표.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게 좋음이에요. 혹은 선. 그걸로 가게 돼 있다. 사람들이 그걸 향한다. 소크라테스도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하냐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댈 때 그 질문이 곧 궁극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위는 뭐 연속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기 가게에 뭐 빵을 사러 갔다. 그러면 내 행위는 행위의 이유는 저기 빵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 움직여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행위 많아요. 굉장히 막 무수하게 많은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러면은 이 행동을 내가 왜 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연쇄된 행동을 할 때,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 자체를 위해서 하는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하죠? 성적을 위해서 하죠. 취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성적을 왜 잘 받아야 되는가? 취직을 잘하려고. 혹은 뭐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취직을 잘한다. 왜 취직을 잘해야 되냐? 왜 잘하죠? 뭐 잘 먹고 사시려고 그러겠지. 공교육이 망가졌어요 우리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공교육이 망가져요? 아니 너무 경쟁 위주로 나가고 그쪽으로 애들을 내모으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산다. 피상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속물적이다. 속물적이고 그냥 충족되면 되는 거 만족이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사람.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종 목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럼 행동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내가 왜 하지? 이런 결정을 왜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 자체는 이게 마지막에 어떤 궁극의 목표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목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이 요새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원하는 게 실현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굳이 영어로 말하면 플러리싱이에요. 온전한 삶, 이게 풍성하게 된 플러리싱, 식물이 활짝 피고, 활짝 핀. 전면적인 측면에서 하나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혹은 잘 살고 잘 행동한다는 뜻에서 프레테인이란 말을 쓰는데 프레테인. 프레테인. 에우 프레테인. 뭐 그렇게도 쓰고 그리스 말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욕구해가지고 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행복 그 자체는 또 항상 그 좋은 상태다. 또 아니라면서. 그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을 곧 좋은 삶이라고 봤어요. 에우존. 그리스 말로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좋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욕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욕구하는 게 만족이 된다는 의미에서 덕을 뭐 실천하는데 뭐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강조하는 쪽이 헤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도니즘. 그러니까 보통 뭐 즐거움주의인데 쾌락주의 이렇게도 번역되죠. 근데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덕 있게 행동하는 거, 좋은 행동을 하는 거, 혹은 좋은 삶을 사는 거, 그게 즐겁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즐거워야 되죠. 즐거움이 배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럽니다. 좋은 삶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게 곧 좋은 삶은 아니고, 그렇죠. 크게 봐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뭐 이러잖아요. 뭐 만약에 외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어 공부를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 하나 안다는 거는 그 세계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내 뭐 지식이라든가 세계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어 공부하는 게 뭐 신부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지우하고 좀 반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즐겁다기보다도. 고통스럽죠. 그 과정은. 근데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어로 습득해서 잘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즐거움. 그렇죠. 확장되는 즐거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의 고통은 달게 받을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순교자들은 내 신앙을 지키고자 그 먼 미래에 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냥 이 고통스럽고 고문을 이겨내고 뭐 죽어도 좋다 이거야. 좋다. 그죠?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앙 재미 좀 깊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전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고. 그랬다는. 누가 웃으면서 죽어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거. 아니, 나는 침묵. 그것도 뭐죠? 엔도 슈아크?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거기는 안 그렇던데? 그래요? 거기는 너무 큰 갈등 속에 빠지고. 그 사람도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신앙 재미 좀 일본 사람 다 죽어요. 거기 선교사들. 포르투갈 선교사. 어찌 됐든. 자, 하여튼 그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통을 참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쾌락이 좋은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쾌락주의는 단순히 감각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을 때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어떤 궁극에 목적하는 바를 내가 성취했을 때 즐김.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고통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궁극의 아주 근본적인 좋음은 행복이에요. 그냥 유다이모니아라고 부를게요. 행복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은 인간들한테 가장 특징적인 어떤 그
성격들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도 특징이 있어요. 예. 인간의 고유한 예. 특징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고 하는 뭐 식물 동물적인 특성도 갖고 있지만 예. 이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또 인간에게 고유한 감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알수에 쓰는 걸 감정도 있지만 더 우위에 놓은 게 이성이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그 사유에 참여할 때 그게 가장 특징적인 성격을 발현하느라고 실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냥 뭐 강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죠. 고유한 특징.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한테 있는 특징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다 보면은 그 자연적인 과정에서 통과하는데 이때 그것을 그때마다 실현시키는 능력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불러요. 근데 덕도 뭐라고 하더라? 덕이 이 그리스 말로 아랫대거든요. 아랫대. 근데 그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탁월함. 혹은 뭐랄까? 탁월함이죠. 그 지난주에 잘한다는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능력. 그래서 이성적인 활동을 실천적으로 혹은 뭐가 좀 더 지성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성적으로 활동하고 그 영역에서 실현하는 거. 그게 좋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탁월함이다. 그 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덕의 윤리학의 핵심으로서 지난 시간에도 좀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뭐 몇 가지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덕이 있는 사람은 like me. 그렇죠. 특징이 있는데 감정을 잘 조종해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통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인데, 중용은 극단의 중간이다 보통 means 그건데 사실은 꼭 이렇게 산술적으로 중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말 화가 있다, 화가 난다. 그럴 때 이게 엄청나게 화내는 것, 막 분노하고 이거하고 막 날뛰는 거 미쳐가지고, 그게 있고 그게 극단이고 또 한쪽에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쯤에 화를 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올바른 계기에,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낼 때 그게 감정을 내가 중용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맥락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 제가 그 수련회 때 배운 어떤 불편심이라는 그 indifference라는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 가운데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바른 방법, 올바른 시간, 올바른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올바름의 방향으로 굴러갈 때 동전을 세울 때 양옆으로 안 쓰러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굴러갈 때 쭉 가듯이 그렇게 간다. 뭐 이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감정을 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가 그냥 뭐 욕구를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상대한테 올바른 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덕 있는 사람은 그 굉장히 그걸 즐깁니다. 자신이 덕이 있는 행동을. 그 사실은 덕이 행복 때문에 덕의 행동을 한다기보다도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이렇게 그 리워딩해요. 리워딩이 뭘까? 그 좋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혜택이 있어 자기한테.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덕 있는 게 뭐 꼭 이게 막 나를 희생하면서 억지로 막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강박으로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대한 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러나와서 이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올바른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만약에 이런 자선을 했을 때 이게 이익이 있겠구나. 내 명성이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뭐 좀 신문에 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즐거워야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그 자신한테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스틸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원하고. 그렇죠. 그걸 관종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윤리학의 핵심을 좀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럼 그거는 이걸로 마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좋은 삶에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행복인데, 근데 그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혹은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 했는데, 근데 이 덕이, 그러니까 덕은 좀 약간 이거죠. 영혼의 활동이니까 좀 내재적인 거죠. 그렇죠. 내부적인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가 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 맞는데 그게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인데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그 환경이나 그 자원이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리스토텔은 내부의 능력인데, 그 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 내가 관대한 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근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 행복한 거야? 그게 좀 곤란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받아서 또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야죠.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덕만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귀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적인 좋은 것들이 없으면 그게 정말 덕 있는 것인가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익스터널 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에우다모니아 행복을 정의합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베껴왔는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외적인 선,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다음 아름답게 태어나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만약 이런 외적인 좋은 것들이 결여가 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덜해요. 훼손돼요. 우리가 복을 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아픈 상태로 태어나거나, 그다음에 나 잘할 때 보니까 뭐 성격이 막 그 너무 까칠해가지고 비틀어지고, 친구가 없거나, 너무 고독해요. 그다음에 뭐 약간 막 강박이 돼가지고 어느 한 군데 막 치우치고, 그러면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을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즉 행복의 특징을 온전하게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사제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 출신은 되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 사례들, 뭐 이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가난한 출신이 이 사제가 되니까 신분 상승이 된 거야. 그 요소가 많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가난의 그 기억들이 있어서 신부가 돼서 그냥 뭔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제로서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플라톤 입장에 따르면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 그러니까 뭐 부라고 해보죠. 혹은 뭐 결혼해도 자녀를 원했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잖아요. 뭐 이런 경우,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모두가 다 단지 외적이거나 그 도구적이라기보다도 뭐랄까 어쨌든 우리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잘 파악을해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분은 약간 상식에 그거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거나 그다음에 인간한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위험들,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조건이. 그렇죠. 우리 삶의 조건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특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또 아무리 또 뭐 추리해도 추리가 맞는 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친구가 하나도 없고 막 그래요. 찌질하고.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런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말해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말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플라톤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말 했는가? 플라톤 얘기를? 안 그 리퍼블릭에서 어떤 그 대화의 예를 대는가 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얘기해요. 뭐냐면 한 사람은 내적으로 완벽해요. 그러니까 덕이 뭐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외적으로는 사이코야. 막 그다음에 끔찍해요 삶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완벽한데 외부적인 하여튼 뭐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자신이 있는 환경, 그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완전히 막 허당인데 너무 막 더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처한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럴 경우에 누가 더 좋은 삶을 사는가? 어렵네요. 어렵죠. 그 소크라테스는 외부 환경이 끔찍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적으로 강한 덕성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다른 외부의 즐거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불필요해요. 다른 게. 이 사람이 아무리 생활이 비참해도 내적으로 강한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생각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더해질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그렇죠. 완벽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그 말하는 수준이 이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좀 그 실제 우리가 어떤 비참함이나 뭐 비극적인 사건이 휘말렸을 때 사실 그 어떤 모종의 용기를 줍니다. 이게 그렇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 간에 나는 안에 강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그 철학자 중에 누가 이렇게 와서 물어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당신이 가리는 햇볕을 좀 켜라. 그게 누구죠? 까먹었네. 디오게네스인가? 맞아.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이거 따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방해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활동도 완전한 게 아니다. 근데 행복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거예요. 컴플리트한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막 무슨 막 굶어 죽을 판이고 그런데 안에 있는 내적인 덕만 강해서 다 행복한 삶이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립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걸 또 그냥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학식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냥 홈레스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떤 품격을 갖추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예. 어떤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부의 공평한 분배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람 탓은 아니지만 예.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그런 존재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한테 뭐 시청 뭐 하시는 분들도 예. 그러니까 덕 말고도 많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상태예요. 행복이 그 자기 충족적인 좋음이죠. 완전한 행복을 지니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좋은 것들도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거 들어오는 거 다 필요 없다. 그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강건함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예, 그 둘 중에서 어디에 이게 진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인간 존재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 영혼과 육신의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하거나 덕이 있거나 해도 외적으로도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에 합당하게끔 존중돼야 된다. 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그 건전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외부의 환경이 바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도자이기 때문에 가난하잖아. 가난해서 다 뭐 막 양말도 떨어진 거 있고 막 이게 지금 며칠째 그냥 계속 세운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폼이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회에서는 용돈도 주고 그래서 폼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다. 그 외부적인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심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필요하다. 그런데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다고 아주 귀엽게 생각한 아이가 있는데 학교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아주 부주의한 운전하는 차에 치였다고. 아이고. 그러면 뭐 있을 수 있죠. 가상이긴 하지만. 근데 실려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니까 사실은 좀 온전한 삶은 아니라 그렇죠. 봐도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외부 환경이. 또 하나 나야지. 아니, 요 아이만 관련돼가지고. 오케이. 못 바꾸죠. 상실한 건 상실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할까요? 위로를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 행복한 삶과 관련해서 행복한 삶과 관련돼서 행복하지 않은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적으로 강인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외적인 삶이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플라톤을 이어서 나온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물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아이에 한해서만 아니 저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우리 세월호 사태 사건 그거 보면은 어떻게 설명해다나요? 그게 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막은 게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가 뭐 무능했던 거죠. 그렇죠. 정부가 무능했던 거죠. 무능력보다 더하죠. 사악했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을 감당해야 했던 부모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는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가. 그래서 이때 이제 스토아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신앙, 뭐 종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해법입니다. 네. 예, 해법이라도 하나의 대응할 방법.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토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환경과 나의 내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네. 좋은 삶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스토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요. 예. 그래서 감정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리성,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요. 예. 우선 스토아가 로마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로마 제국 때 유행했던 철학인데 예를 들어서 뭐 키케로 뭐 기원 전 사람이죠. 1세기 정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픽테투스 뭐 또 누가 있죠? 뭐 있어요. 예,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황제죠. 그러니까 에픽토테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고 주인한테 얻어맞아가고 다리 한쪽이 절개되죠. 그다음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고. 그러니까 이상한 철학이에요 이게. 비참한 사람부터 황제까지 다 포괄할 수 있었던 그런 철학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있기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인간은 선을 향해서 간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는 에우다모니아다, 행복이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 즉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덕에는 실천적인 게 있고 지성적인 게 있다. 뭐 이거 다 같아요.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있다. 예. 스토아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것도 본래적인 게 없어요. 예, 인트린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본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은 정말 참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이 사람 생각인데 이 중에서 에픽테투스가 핸드북 영어로 번역하면 핸드북이에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53개 뭐 하여튼 그런 챕터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좀 아주 세련된 자기 셀프 헬프 책 있죠. 셀프 헬프 그 뭐죠? 이게 치유, 심리 치유. 예.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 말이,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아이가 죽었다. 무슨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었다.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나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잊어라 그거예요. 예, 이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여러 독특한 예가 많습니다. 예, 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도자기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도자기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뭐 수집도 하고. 근데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럼 막 화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잊으면 돼. 이걸 내 도자기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도자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 이 소유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아이예가 나왔는데 그 아이예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든 뭐든 상관이 없지만 사실 무엇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근데 여기는 아이 죽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잃었을 때 이거를 결코 잃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예, 잃어버렸다. 왜? 되돌려 주었다. 라고 말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가? 아니다. 신한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자가 여관에 들리듯 인생을 살아라. 예, 지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네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을 대하듯이 말하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일단 한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도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현실에 잘 적응해라 긍정적으로.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하고 그게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은 이 방식을 선택해야지만 나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는 독특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함인데요. 평온함. tranquility 뭐 이런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마음의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 것에도 이렇게 애착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죠 그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 그런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온건하게 표현을 했지만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처한 극도의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잘 회피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회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도피가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지금 현실에 있는데 이 현실에 맞닥뜨리기 어려우니 자연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도피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뭐 이중 인격이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위험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내부의 어떤 이렇게 강건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근데 예를 들면 그 에피투테스 말인데 이 덕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뭐 이 사람들 말은 뭐 참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긴 하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덕 이외에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잖아요. 그 정신의 상태 이외에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뭐 하는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의 상태 이외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분 말이 당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이외에 내가 보는 방식이요. 내 힘으로. 그거 외에 어떤 것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굉장히 그 정신의 강건함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가능하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상태가. 플라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 그런데다가 덕까지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음도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이 죽음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나한테 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변도 있었죠. 이게 스토아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날 죽여봐. 아니 그렇다고.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런 거지. 이제 궁극의 이제 희망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런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해결하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는 죽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죽고 나면 죽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네. 이 사람들도 논리학이 또 이렇게 많이. 그렇군요. 그 스토아 논리학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는가 안 그런 사람으로 사는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지적인 치유 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그니티브 세라피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스토아 사람들의 철학을 가리켜서 치유하는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죽음의 공포, 그다음에 그 위협적인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알지 못하는 분노,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 불교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슬로건처럼 말하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르게 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다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겉모습 중요시하고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잘생겨야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막 성형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수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 사유 실험 그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육신에 그렇게 외모에 외양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경우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한번 해봐라. 저기 막 살점을 띄어가지고 저기 조금 아프지 않게 예, 저기 선반에 올려놓고 3일만 지나봐라. 내 삶이에요. 내 피부 아주 아름답고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 쳐봐요. 아주 젊고. 근데 3일만 지나면 다 썩어요. 그렇죠. 예, 네 피부가 저거다고.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의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외모건 뭐건 간에 그것을 사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정신의 강건함. 예. 그게 이제 뭐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치유의 철학의 어떤 핵심이라면 굉장히 그 아픈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죠.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그 슬픈 상황에 빠졌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로한다는 말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야 너무 아파하지 마라, 뭐 너 뭐 병걸 금방 나을 거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실의 아픔으로 뭐 아이를 잃었거나 뭐 부모님을 잃었거나 뭐 사별하는 부부가 있거나 그랬을 때도 뭔가 위로의 말은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사유하게끔 하잖아요, 그죠? 아, 네 부인은 천당 갔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치유를 하려고 하고 위로를 주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게 뭐 다르다기보다도 그 관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플라톤이나 스토이시즘이나 다 내가 문제예요. 예,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한 비극적인 사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떨쳐나가느냐. 그렇지. 이 플라톤이나 스토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좋은 삶이 좀 비유하자면 이 바위 같은 삶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떤 비참한 외부의 위해, 위협도 전혀 자기한테 해를 못 끼쳐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바위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어떤 건 날 조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돼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시부님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좀 매력적이다 얘기가.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이 좋은 삶이라는 게 식물 같은 삶이에요. 예. 여러 가지 다 받아들이고 잘 자라고. 예. 그래서 연약합니다. 예. 한번 바람이 오고 막 이런 외부에 막 어마어마한 그 뭐 압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들은 뭔가 계속 필요로 하고 어느 때 굉장히 연약하고 대응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바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조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한테는. 예.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스토아과에서 그 어떤 이제 치유의 철학인데 그 치유의 철학 안에서 생각하는 내가 이성적으로 잘 긍정적으로 그 사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치유해 나가는 거다. 내가. 그렇죠. 거기 공감하는 게 제가 그 사목할 때인데 미국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 뼈를 다쳤다. 그렇죠. 굉장히 아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제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신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얼마나 이 다리가 아프십니까? 뼈를 다쳐가지고. 그런데 신부님 그 이제 신자들 흔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뼈 안 다쳤거든요. 내가 더 아파요. 그랬어요. 뼈 다치지 않았나? 예, 뼈를 다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뼈 안 다쳤어요. 못을 박지 않았어요? 아니, 뼈 안 다쳤어요. 성경에 나와요. 뼈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걸 신자분의 말을 듣고 강건하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가 치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스토아파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에 따르면 뭐 이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평생 뭐 이게 장애인 예를 들어서 휠체어에 산다. 그러면 완전하게 좋은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완전히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가 휠체어에 사는 삶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면 내가 뭐를 극복하는가? 소아처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잖아요. 그 사실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스토아식으로 하면 어느 경우에는 많이 아마 실제 사람들한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긴 줄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남아 있어요, 사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피할 수 없는 거, 그렇죠. 필연적인 거, 뭐 운명 같은 거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이 스토아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좀 이 적절한 해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 스토아 철학이 발생할 수 있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그건 좀 역사적인 문제니까 좀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예, 그럼 그건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서 보시도록. 예. 네, 아이고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덕의 윤리학의 그 핵심을 한번 더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치유의 철학, 스토아파 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을 이렇게 좀 따라오면서 스스로 철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 그리스도교 복음의 해법이 있는데요. 네.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